네, 오늘 설교는 물질에 대한 설교입니다. 결코 하기도 쉽지 않고 또 순종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또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의 돈과 소유에 관한 가르침이 몇 구절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구절 정도나 돈과 소유에 대한 가르침일까요? 무려 2359절이나 된다고 합니다. 제가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2359절, 어마어마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 무려 15%가 돈과 소유에 대한 가르침이며 예수님의 비유들 대략 40개의 비유들 가운데 약 33%가 돈과 소유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도대체 왜 이토록 이 주제에 대해서 다른 어떤 주제보다 충분히 그리고 정확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돈과 소유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와 행동이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울이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는 주제를 경건에서 소유에 대한 주제로 전환하셨습니다. 앞 단락에서는 종교적인 사람들의 위선을 경계하라 라고 가르치는데 새로운 단락에서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물질주의를 경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건이라는 사적인 영역과 소유라는 공적인 영역, 경건이라는 종교적 영역과 또는 소유라는 사회적 영역 모두에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삶의 특정 영역에 국한돼서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4절 오늘 본문입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 다음 주에 강의하게 될 6장 25절부터 34절은 무엇을 염려하는가?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 무엇을 염려하는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질에 대한 가르침, 염려에 대한 가르침,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 물질과 염려가 매우 밀접한 주제라는 것을 문맥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 염려하는 것의 대부분이 물질에 관계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19절부터 21절에 두 보물, 이 땅의 보물, 하늘의 보물,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며 사는가? 22절부터 23절은 성한 눈과 나쁜 눈을 대조하면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24절은 오늘 본문의 절정이자 결론부로서 두 주인, 물질과 하나님, 진정코 어떤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택하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선택하신 적이 없다면 사실은 선택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신 것은 잘못된 선택을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비행기가 비행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잘못된 보물들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게 사람이고 잘못된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게 사람이고 잘못된 주인을 섬기며 사는 게 죄된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두 보물을 대조하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세상 보물을 쌓지 말라 라고 하신 이유는 이 세상의 보물을 쌓게 되면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반드시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만몬이 임명한 3명의 재산 관리자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좀과 동록과 도둑이라고 말했습니다. 좀과 동록과 도둑은 재물을 닳게 하고 녹슬게 하고 훔쳐서 보물의 가치를 축소시키고 최종적으로는 모두 파괴해버릴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고 어떤 것도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돈은 악한 것입니까? 돈은 악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입니다. 박해보다 위험한 것이 돈입니다. 정말 돈 위험하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의 영성은 박해로 깨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박해를 통해서 정결해집니다. 교회는 박해로 깨지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 깨질 때가 더 많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돈이 가져오는 많은 위험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위험 2가지는 돈은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된 자만심과 거짓된 안정감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을 잊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게 하며 이웃을 업신여기게 해서 돈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리지 않고 나누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둔 재물, 심판의 날에 득이 아니라 독이 된다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저희 교회도 드리고 나누려고 애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애썼어요. 코로나19 이후에도 성도님들이 얼마나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셨는지 감동받고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그 취지가 바르게 쓰이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교회가 많이 애쓰면서 성도님들 돕고 격려하고, 그리고 교회 밖으로 담장 밖으로 훅훅 넘어와서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씨름이 담긴 예물 바르게 쓰려고 최선은 다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은 더 자잘하자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겠기에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쌓아둔 재물, 어쩌면 그것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것이 그 쌓아둔 재물이, 그것을 쌓아놓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의지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쌓아놓은 돈의 무게가 마지막 날에 심판의 무게가 될 것이라고 사도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전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7절도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투자 상담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투자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잘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투자 안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몇 배요? 수익률이요? 100배입니다. 100배의 수익률 보장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재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그런 의식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의식만 가지고 있고 생활은 따르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재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고 주신 자본금이라니까요. 그 투자 전략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투자 전략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전문가이신 예수님의 전략대로 안 살아오셨으면 그거 참 난감한 노릇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하고 절박하게 이 투자 전략을 말씀하시는지 투자 설명회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의 보물을 쌓으면서 인생을 낭비할 것인가?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서 인생을 헌신할 것인가? 이 결단하십시오. 오늘 본 말씀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육적인 눈도 잘 관리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성한 눈, 나쁜 눈은 육적인 눈을 분명히 가리킴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는 상징적인 눈, 영적인 눈, 윤리적인 눈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성한 눈은 윤리적인 눈이에요. 나쁜 눈은 비윤리적인 눈입니다. 성한 눈은 관대한 눈이요. 나쁜 눈은 인색한 눈입니다. 좋은 눈은 어떤 눈입니까? 깊이 보는 눈이에요. 인사이트이 있어야 돼요. 멀리 보는 눈이요. foresight. 멀리 보고 또 하나 넓게 보는 눈.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깊이 보고 멀리 보고 넓게 보고 깨끗하게 보는 눈. 그게 좋은 눈이죠. 깊이 보지 못하는 눈은 천박한 눈이고 멀리 보지 못하는 눈은 근시안적인 어리석은 눈이며 넓게 보지 못하는 눈은 편협한 눈이에요. 나이가 들어간다고 좋은 눈 갖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쁜 눈은 무엇입니까? 나쁜 눈은 이 세상만 보는 눈이에요. 이 세상만 보는 눈. 좋은 눈은 어떤 눈입니까? 오는 세상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그러면 나쁜 눈으로 보면서 살다가는 나쁜 방향으로 치닫게 되겠죠. 그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눈이 바뀌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의 관점과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현저하게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현재를 영혼의 관점에서 보는 것. 여러분 퍼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퍼즐도 피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많죠. 전체 그림을 보고 퍼즐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면 퍼즐 하나하나가 있어야 할 곳이 알아지는 것이죠.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보화를 쌓으려고 하는 것은 큰 그림을 보지 않은 채 퍼즐을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큰 그림을 보셨습니까? 큰 그림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 땅의 보물을 쌓을 수 없어요. 한 신학자가 그랬어요. 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인 문제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확실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죽음과 세금밖에는 없다. 이 재미난 말이죠. 죽음과 세금밖에는 없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세금 쏙쏙 잘 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세금은 혹시 피할지 몰라도 죽음은 못 피합니다. 모든 인생에게 완전히 확실한 사실 하나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산단 말입니까? 성경은 소유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소유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소유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소유를 다스린다는 것은 두 가지 영역에서 해당합니다. 드리는 것과 나누는 것입니다. 부자의 연락도 가난한 자들의 궁핍도 끝이 있습니다. 아멘. 끝이 있다니까요. 역전이 있다니까요. 반전이 있다니까요. 믿으시죠? 거지 나사로의 얘기 들어보십시오. 통쾌하지 않습니까? 끝이 있고 반전이 있어요. 사람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의 가치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돈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킬 때 뭐 보세요? 뭐가 중요해요? 돈으로 사람같이 평가합니다. 교회 안에도. 돈으로 사람같이 평가하고 돈으로 자기 가치도 평가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지만 돈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복음의 관점에서 사람 보기, 은혜의 관점에서 사람 보기,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 보기,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례해지지 않아요. 부의 덧없음을 잊지 않는 부자 되십시오. 부에 대한 애착과 욕망 버리십시오. 부가 증진될 때 싸우십시오. 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부를 사용해서 행여나 다른 사람 앞에서 행세하려고 하지 마시고 군림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를 사용해서 버겁게 섬기십시오. 그런 부자 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구유 위에 나셨고 자기 배도 없잖아요. 빌린 배 위에서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나귀도 빌리시고 돌아가실 때는 무덤도 빌리셨어요. 예수님 지질이 가난하셨던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 가난하셨어요. 가난이 뭔가? 가난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난은 불편을 가져다 주지만 불행을 가져다 주진 않아요. 불행은 가난이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것입니다. 가난을 명예롭게 여길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난이 불명예도 아닙니다. 게으름과 어리석음의 결과가 아니라면 그건 불명예가 아닙니다. 물질적 가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그 물질적 가난으로 인해서 작은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을 개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을 물질적 가난을 경험하는 성도는 그 말에 대한 그 감격이 저는 차원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심령이 가난함을 개발하고 작은 일들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는 분과 걱정하는 분의 기도는 다른 거예요. 제가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providence,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가난은 복된 가난이요, 거룩한 가난이요, 신성한 가난이요. 그런 가난은요, 그 사람에게 광채를 줍니다. 가난이 시인도 만드는데 가난이 영성을 만들지 않겠어요?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 불가피한 가난 가운데 살아가다면 그 가난만이 줄 수 있는 유익도 있다니까요. 가난이 주는 광채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참된 성도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가난으로 성도는 빚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성도 계시다면 지금 빚어져 가고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소리가 없네요. 그리고 교회가 있잖아요. 나눠 먹고 나눠 가지면 되죠.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도울 겁니다. 진정한 관대함은 얼마나 드렸느냐? 반쪽입니다. 얼마나 남겼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하나님께 주신 그 자본금 다 써야죠. 천국에 다 투자해야죠.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는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남겨서 뭐 할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이야 아마 많이 받으세요. 사업도 막 흥황하시고 아이들도 그냥
아이들도 이런 걸 가르치면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한다니까요. 신앙에 들어가야지 공부를 열심히 하죠. 왜 해야 하는지도 알고. 물질적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합니다. 어떤 목사와 성도님들 물질적 축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겠어요. 근데 물질적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간절한 기도는 나누는 축복 받게 해달라는 기도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이성적 교회,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합리적이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이성적이기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비이성적일 때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초합리라고 그래요. 비이성적으로 선교하고 비이성적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뜨악할 정도로. 아니 왜 이렇게까지 구제해? 아니 왜 이렇게까지 선교해? 왜 나에게 이렇게 도와줘? 할 정도로, 그 정도가 돼야 감동도 있고 감격도 있죠. 예상치를 확확 넘어가서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죠. 그런 비이성적인 행동을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입술만 따라가지 마시고 지갑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크레딧 카드 명세서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이 위해 쓴 게 얼만가? 여러분 책북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쓴 게 얼만가요? 그거 관심이나 있으셨어요? 있으시죠?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를 보여준다니까요. 크레딧 카드 명세서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 위해 섬기는데 얼마나 썼는지 한번 보십시오. 24절을 보시면 두 주인을 대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름에 이렇게 슈퍼 같은 데 보면 끈끈이 있죠. 그럼 파리가 가다가 거기에 톡톡톡톡 붙어가지고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파리와 끈끈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파리가 끈끈이에 살포시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파리가 얘기하는 거야. 이 끈끈이 내 끈끈이야. 내 끈끈이야. 웬걸? 날아가려는데 날 수가 없네요. 끈끈이가 파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팔이야. 우리가 물질을요, 내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파리처럼. 내 물질이야. 마음 놓고 내 물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몬이요, 뭐라고 말하죠? 너는 내 팔이야. 물질이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몬이 우리를 잡는다니까요. 만몬 무서운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영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물질보다 조금 앞세우면 된다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섬기면 된다. 이 정도면 양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주일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주중에는 물질을 섬긴다. 그렇게 생각 혹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실제 삶은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착각이에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동시에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본질적으로 배타적 관계가 있습니다. 우정은 배타적 관계가 아닙니다. 우정은 많을수록 좋아요. 연인 관계는 배타적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 배타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 관계 아니겠습니다. 배타적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있는 그 의자,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거나 만몬이 앉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동시에 못 앉습니다. 하나님은 tremendous love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연인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 하나님만이 앉으십니다. 조지 버트릭이라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오래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혼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주인들 가운데 결국 두 주인이 남는다. 하나님과 만몬.
모든 선택들은 결국은 이 두 주인들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변형된 것일 뿐이다. 모든 선택은 결국은 이쪽으로 다 귀결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돈을 사용하든지 돈을 섬기며 하나님을 이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은 사용해야 하는 대상이고 하나님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뒤집히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문제 겪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불안전합니까? 코비드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안전하지 않습니다. 혹시 돈으로 안전케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십시오. 규모 있게 살고 저축하는 일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안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는 이 세상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는 것, 너무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매일매일 투자하십시오. 하늘나라에. 하늘 계좌에 투자하십시오. 신나실 거예요. 100%라니까요. 이유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매일매일 투자한다. 이 세상만 바라보는 나쁜 눈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좋은 눈 가지십시오. 세상의 모든 돈 다 합해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돈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은혜의 관점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관점으로 사람을 좀 봐주세요. 비이성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버겁도록 구제하고 선교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 모두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돈과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돈과 소유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쩌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 아니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서 돈과 소유에 있어서만은 내 뜻대로 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도는 이 물질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이죠. 돈을 붙잡으려고 살지 마십시다.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십시다.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십시오.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